어린 시절 많이 듣고 불렀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리고 있긴 하지만 성도님들의 어린 시절보다 많이 불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송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왜 뜬금없이 강도사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이 찬양을 부를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구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함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에 따라, 즉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모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인물이 없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선고를 받는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낸 범죄를 저질렀던 배경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큰 죄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모세에게 가혹한 벌을 주시나 할 만큼 큰 죄가 아니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매우 크고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모세가 지옥에 갔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신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성경은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 그 대가를 받았다라고 우리의 이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성도님들은 즉시 여호수아와 갈렙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범죄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허락받지 못할 내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그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발견합니다.
3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읽으시면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7절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고를 받은 것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죄악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잘못된 이 일을 이스라엘의 탓으로 돌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것은 분명 자신의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처사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 자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세의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만약 모세의 말이 거짓이라면 모세는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단지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저렇게 말하는 아주 추잡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의 말이 사실이라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성경은 틀렸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모세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탐욕스럽게 자신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서가 어떠한 말씀입니까? 모세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신명기서는 모세 유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기록된 많은 책망은 모세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모세에게 물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대표자로 보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그의 개인적인 죄악 때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표성의 원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담입니다. 죄는 그가 혼자 지었을지 모르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그의 후손들도 함께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이스라엘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이 인구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는 7년간의 기근과 석 달을 쫓기는 것과 3일 동안의 전염병 등을 중에서 벌을 고르라 하십니다. 죄는 분명 다윗이 지었는데 그 벌은 이스라엘 전체가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타락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시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악을 말하는 것은 백성 전체의 죄악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며 말라기서에서 백성 전체가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죄를 묻는 것이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이 모세, 이런 대표성을 생각하고 오늘 모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마치 모세는 억울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할 형벌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분이 떠오릅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곧바로 히브리서 3장은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지 않다는 것을 바로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대표성의 원리, 모세는 그저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졌지만 실제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집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신 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이 모습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만 사도신경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시며 말 그대로 지옥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지옥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믿음이 있는 모세는 마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의 자리는 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이 죄 많은 이 땅에 지옥에 임하십니까? 왜 음부에 내려가셔야만 했습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저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일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의 땅에서 버림받으시는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는 죄 있는 자가 죄를 씻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온 인류자의 대표자로서 받으시는 세례입니다. 짧게 한 부분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살핀 것은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적인 사역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은 율법이 어떠합니까? 율법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율법은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은 당연히 아름답습니다. 또한 선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모세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앞뒤 문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이 모세라는 단어를 율법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이 기록하는 바 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율법은 너무나도 선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율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복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의 상징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약속의 땅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후대에 믿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상징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느보산의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무덤이 발견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입니다. 장전중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의 말 가운데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데도 지옥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의 인용 구절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믿으셔서 구원을 이루실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장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